보면 말씀 노트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 신앙은 우리를 바꾼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진짜 저에게 고난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새벽 3시쯤에 제가 꿈을 꿨나 봐요. 짐승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달려와가지고 제가 사탄아 물라고 발로 딱 찼어요. 그랬더니 침대 옆에 베란다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걸 차버린 거예요. 그걸 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창문은 와장창 깨졌지. 제 발은 찢어져가지고 발가락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가지고 새벽 기도는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막 되대요. 다치면 응급실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새벽 기도 가야 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대충 사모님이 막 저한테 응급을 해가지고 피는 멈추게 해서 겨우 해가지고 새벽에 왔어요. 이제 끝나고 병원 갔더니 왜 응급실 안 갔냐고 그러면서 이제 꼬맸는데요. 제가 한 주 동안 쩔뚝쩔뚝하면서 고난의 한 주간이 저에게 고난의 한 주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부활절 맞이해서 마음껏 걸어다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옷도 이쁘죠? 부활절 맞아서 1년에 한 번은 입는 옷.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목을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은 우리를 바꾼다. 부활을 믿는 거하고 부활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부활을 안 믿고 싶어도 믿게 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안 믿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증거가 많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또 물증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은 비과학적이다, 신화다, 전설이다. 그거는 기절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부활이니 종말이니 재림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너무나 먼 거리인 것 같다. 먼 거리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너희들은 말하는 거하고 삶하고 다르냐, 삶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더 이제 부활을 안 믿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이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는데요, 무덤이 장사됐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오늘 부활절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간증인데, 모로코에 사는 어느 청년이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꿈에 예수님 만나서 이 청년이 근데 무슬림이었어. 그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녀석 봐라.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네. 명예살인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살인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청년이 SNS를 통해서 자기의 위험성을 알려가지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것이 퍼져가지고 온 세계에서 그 아는 온 세계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 그 청년을 죽이려고 주도했던 그 사람에게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그 청년은 이제 모로코에서 떠나 다른 나라의 피신을 가서 살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 단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는 너무 경직되고 복잡하고 그것을 또 의문에 의문을 이렇게 갖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으면 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또 하실 일이 이제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걸 믿는 미신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맹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믿는 광신도 아니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건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 이렇게 명령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는 사실이다.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은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너무 쉽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는 거래.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유명한 말씀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정하라. 그 다음 다 같이 뭘 확정해야 되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버린 자라는 거예요. 야, 무슨 말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가 들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도대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분이 또 어떻게 내 안에 계실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위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서울대 교수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서울대 교수 중에 한 분이 교수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 교수 중에 하나가 아니 왜 그게 안 믿어집니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교수가 누구냐? 물리학 교수였던 재원호 교수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자기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보다 더 작은 거 1mm를 100만 개로 쪼개놓은 것이 양자래요.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고 전자현금으로 봐야 되는데 이 100만 개로 쪼개놓은 이 양자를 하나를 반을 딱 잘라서 북경에 놓고
오스트리아 빈에다 놓고서 이 북경에서 신호를 주면요, 이게 저 오스트리아에서도 역시 똑같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재원호 교수가 그렇구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자기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박수를 딱 쳤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으로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대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성령으로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영으로 또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움직이시면 내 안에서 똑같이 움직이시고, 하늘 보좌에서 반응하시면 똑같이 내 안에서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져요. 언제 믿어지고 언제 안 믿어지냐 했더니, 제가 일이 잘 풀리고요, 뭔가 감사한 일이 많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져요. 근데 일이 안 풀리고 뭐가 꼬이고 막 낙심이 되고 하면 예수님 나를 버리신가 보다, 내 안에 안 계신가 보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은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느낌에, 그런 감정에 정복당하지는 말기를, 정복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CCT 총재가 만들어왔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건데요, 3F라고 기차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맨 앞에 기차인데요, 이게 기관차예요. 기관차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팩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료차예요. 연료. 옛날에는 석탄을 해가지고 이제 차가 움직였잖아요. 기차가.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연료 담겨 있는 페이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 반드시 움직이려면 기관차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필링, 느낌도 또는 감정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팩트,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작동되어질 때,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느낌도 오고 이런 감정도 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안 오도 괜찮아요. 감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진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비록 느껴지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사실. 여러분, 어떤 분이래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여전히 성질은 옛날과 똑같고, 불평은, 불만은, 또 원망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하늘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말을 많이 할 거래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예배 시간이든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믿고,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신앙은 내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걸 조금 멋있는 말을 쓰면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멋진 것은요,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무 멋있어요.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함께 있으리라는 게 현재형이더라고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고린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형편이 생기면 약속 못 지키게 돼요. 여기 주일날 오늘 오겠다 하신 분들 많이 있었는데 못 오신 분 너무 많네요. 나는 속이 좁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합니다. 전화요. 왜 약속 안 지켰냐? 여러분, 우리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며 이루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근심과 염려와 시련이 있어도 버티며 나가는 것이 우리요. 어떤 분이래요? 여행의 즐거움이 먼저 하냐고. 그래서 하는 말이, 여행의 즐거움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까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 발자국 아세요? 알죠? 그 2탄에 있는 것도 아십니까? 1탄은 뭐예요? 1탄은 이거예요. 한 시인이 꿈을 꿨는데 발자국이 2개가 있다가 갑자기 하나로 줄어드는 이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개는 자기가 일이 잘 풀릴 때였는데 하나일 때는 지가 어려울 때였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 왜 저한테 제 어려울 때는 왜 혼자 걸어가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 때 내가 사실은 얻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있는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예수님 발자국.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거를 진짜 이루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내가 고난 속에 있어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실은 나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얻고 간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좌우에서 보호하시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1탄이래요. 근데 2탄이 있대요. 이분이 또 꿈을 꿨어요. 오늘 꿈 얘기 계속 많이 나오죠. 또 꿈었는데 이 발자국이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쯤 보니까 야, 이게 주님 발자국 맞구나 했는데 이 발자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엎여 있는데 내 몸무게가 무거워서 우리 주님이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다이어트해서 빼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야. 네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너를 얻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지금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발자국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와 동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랑 따라올까?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한 최고의 칭찬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칭찬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향해서 뭐라 해서 내 마음에 야,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 세 명밖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이런 건 억지로도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근데 다윗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생활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35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요, 자기의 고백을 시를 통해서 많이 드러냈는데 여기 보면 매일, 종일토록 또는 온종일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뭘 의미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죠? 아유, 목사님, 항상 일주일에 겨우 그것도 한번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의식할 때가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의식하는 거에 막 약해질 때가.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이번에 그 DTC 제자 훈련을 하는 밤에 보니까 그 책에 너무 좋은 샘플 하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예요. 10, 10, 10.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 10, 10. 이 10, 10, 10이 뭐냐? 그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루 중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10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잡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거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10분 그겁니다. 10분 정신 바짝 차리고 10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졸린 상태에서 잠도 안 깬 상태에서 침대에서 기도하면 자요. 자다가 지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 하루를 맡기면서 기도하든지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 금방 가죠? 유튜브 보면 1시간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0분을 드리고 이제 하루 종일 10분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점심 때 했죠. 이게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나가면서 10분을 드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 일과정에 적어도 10분을 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을 실천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좋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10분을 드리는 거, 그리고 하루 중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분이 뭐죠?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주무시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할 걸 후회도 되고 또 잘한 것도 있고 하면서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내일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그래도 또 그 중간에 또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있네요 하면서 돌아오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내일을 맡기면서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0, 10, 10. 옆에 계신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10, 10, 10 세 번 해보십시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그 주문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한번 인사합시다. 10, 10, 10. 침은 안 튀고 10, 10, 10.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고 10분, 점심때 하루 일과 중에 정말 이 점심때요, 아침에 읽었던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혼자 하나님 앞에 불러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부를 때도 들으시지만 혼자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도 묘해요. 정말 묘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입 다물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모르는 애도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 가사에 그 사실에, 우리 사실을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한번 집중하면서 불러보십시오. 그 사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기 사실이 뭡니까? 살아계신 주. 여기에 집중하면 그렇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기지 하면서 감정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10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상 부활의 산란한 책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말을 해요. 마귀가 성도들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의 모든 생각에 나는 스스로 평신도다, 이 생각에 갇혀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형신도란 말은 뭐냐? 그 아래 비전문가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전문가예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비전문가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영혼의 문제까지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죠? 그러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렐루야. 나는 평신도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 못해. 나는 평신도야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라는 책망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시는 것을 넘어서 나를 지금 얻고 가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뭐라고요? 부활을 믿는 걸 넘어서 이제는 부활신앙,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겠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믿지 않더라도,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